오늘 진행할 내용은 교회 3대 표지 중에서 그 두 번째 성례의 시행과 권징, 그리고 이제 교회의 론의 또 다른 파트인 교회 정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례의 정당한 시행을, 교회란 이런 것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었죠. 동시에 뭐합니까? 성례를 시행하는 거예요. 자, 성례,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죠. 근데 세례와 성찬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개혁주는 성례를 둘로 보죠.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천주교 로만 카톨릭은 7가지 성례를 주장해요. 예를 들어 영세, 견진, 성체, 신품, 혼인, 고해, 종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세는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세례예요. 영세 받는 것은 뭐 유아세례를 받듯이 세례 받는 것이 그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나 영세나 같은 말이죠. 견진은 약하고 연약한 자를 이렇게 일종의 이끌어주는 것이 견진이에요. 성체는 성찬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카톨릭 칠성례에도 우리와 같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나 신품은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임직식이에요. 목사 임직, 뭐 여기 장로 임직, 임직식 같은 게 신품이고, 혼인은 결혼이고, 고해는 여러분 잘 아는 고해성사 있죠. 그리고 종유는 임종이라고도 하는데 죽기 전에 하는 일종의 의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 중에서 거룩한 예식을 우리는 개혁주는 둘로만 우선 정의한다. 자, 성례는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명령이고 은혜의 방편이다. 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라,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베푸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뭡니까 이게? 성찬이죠. 성찬.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것이 교회로서의 사명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성례는 말씀의 가시적 전파행위다. 아, 말씀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가시적 전파행위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가로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비주얼 로고스예요. 비주얼 로고스.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찬은. 그래서 원밀히 개혁주의 원칙은 성찬식 할 때 뭡니까? 우리 교단에서 보면 그 위에다가 흰 천을 덮잖아요. 원래 안 덮는 거야. 원래.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안 덮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덮어. 지금도. 마치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건데 사실 다 오픈해요. 오픈. 보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보고. 왜? 왜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 비주얼 로고스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총신 교수가 했는데, 이 교단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실제 사역하고 틀려요. 왜? 전통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대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 거죠. 자, 세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사인이죠. 표예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그와 연합하며 헌신을 결단하는 외적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말씀이 믿으면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들어야 믿지요. 근데 그 들음이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인이 뭐라고? 세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그 하나님의 연합한 사람들이 헌신과 결단하는, 누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사인이 또 뭐예요? 그게? 가시적인 표가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은 가시적인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로고스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때문에 말씀과 성례는 불가분, 뗄래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말씀 전파는 결국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참여하는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는데 나 혼자만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도 하여금 세례를 받고 그도 세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뭐다? 교회의 표지고 사명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세례를 주라는 명령을 따라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 1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 왜 이걸 전해야 되느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참된 이제 교회의 또 다른 세 번째 표지가 뭐냐면 권징입니다. 권징. 권징은 권면과 징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권징은 불완전한 지상교회가 복음의 교리를 유지하고 파수하기 위한 방편이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권징에는 칭찬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경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 교회는 자, 말씀과 성례의 거룩성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과 어떻게 해요? 반대되는 것들을 엄히 뭐 할 거예요? 경계해야 되죠. 책망해야 돼요. 그래서 딴짓 예를 들어서 이단에 빠지거나 예를 들어서 말이지 하나님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면은 교회에서 책망을 해야 되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가 뭔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 받아라, 잘 먹고 잘 살아, 형통하라 이런 말만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자, 특히 진리를 왜곡하는 교리, 이단 사이비들을 가리키는 거죠. 교리나 부도덕한 범죄.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소위 성평등법을 빌미로 해가지고 동성연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부도덕한 범죄. 또 교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교회를 넘어뜨리는 이런 사단적인 행위에 대해서 뭐가 시행이 돼야 돼요? 권징이 시행이 돼요. 왜냐하면 권징을 등한히 하면 진리의 빛을 뭐예요? 상실하게 되고 혹자는 이걸 또 악용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아무렇게 해도 뭐 상관없네. 교회에 와가지고서는 무슨 뭐 장사치나 하고 있고 이런 거 있으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외면하는 사람 내쫓아 버렸잖아요. 일종의 권징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하지 않는 짓을 하니까. 그래서 거룩한 것을 남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징계, 권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어떻게 해요?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책망할 일이 있다. 책망한다. 정신 차려라. 똑바로 차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 권징은 신실하게 해야 됐다. 그런데 권징을 남발해서는 안 되죠. 목사 마음이 안 들다고 교인을 함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책망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 권징은 어떤 목사의 어떤 교권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권징은 신실한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교회는 사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징벌을 할 수 없죠. 너 예를 징역 몇 년, 너 예를 들어서 뭐 잘못했으니까 이단에 빠졌으니까 징역 몇 년 이렇게 때릴 수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징으로 인해서 범죄자를 파멸에 이르게 해서도 안 돼요. 권징의 목적은 뭐냐면 그가 회개하고 어떻게 돌아서게 하기 위한 거예요. 때문에 교회 권징은 공의로워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된다. 누군가 잘못해요. 예전에 제가 서대문 동산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었잖아요. 전도사부터 교육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 있었는데 한 5년에 있는 동안에 그 교회에서 나중에 그분이 장로님 됐는데 그분 한 분이 안수 집사 할 때 회계를 하다가 헌금에 손을 댄 거예요. 손을 댄 것을 다른 안수 집사가 보고 딱 현장에 목격을 해서 성경책 속에다가 자기 성경책에다 헌금 봉투를 집어 넣는 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다 그것을 회개하고 나중에 다 회복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제가 나올 때쯤 됐을 때 그분이 장로 피택이 되어서 장로 투표를 받아서 옛날의 허물을 어떻게 교인들도 알고 있는데 용서해 준 거지. 참 저런 양반은 다시 돌아온 거다. 권징이 목적이죠. 응? 잘못 징계하면 떠나는 사람이 조그만 요즘 교회 말이에요. 투표했는데 떨어지면 여기만 교회하고 떠나가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야기하죠. 초다를 삼아보다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교육학적으로 꽃으로도 자식을 때리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데, 예? 그것도 참 좋은 말이에요. 안 하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권징이라는 말은 징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오냐가 좋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자, 권징의 목적을 한번 읽어봅시다. 권징의 목적은 형제가 어떻게 회개하도록 바로 세우기 위함이며 다른 형제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교훈하게. 그러니까 타산지석이 되는 거죠. 네? 경계의 교훈을 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징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자, 참된 권징은 전투하는 지상교회죠. 우리를 지상의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 그랬죠. 천상의 교회는 승리적 교회라 그랬는데 지상의 교회는 싸우는 교회예요.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승리의 교회가 될 때까지 그것을 소위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영화의 과정이 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계속되는 일종의 영적 전쟁하는 가운데서 오르막내리막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세워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권징의 그 단계를 이야기해요. 자, 한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라. 왜? 1대1로 일단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 잘못 허물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대1로 권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해요. 만일 들으면 어떻게 해? 그 형제를 네가 얻은 것이요. 그런데 만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 그냥 가지 않고 이제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데리고 가는 거죠. 데리고 가서 두세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 말마다 어떻게 해요? 확증해. 그렇지만 안 된다는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만일 그것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사람 내가 개인 권면해보고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장로를 불러서 권면을 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이 사람은 불신자와 같은 존재 출교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근신과 어떤 권면에 끝날 일을 듣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는 이방인은 불신자를 대표하죠. 세리는 죄인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는 같은 동류죠. 여기는 당신은 교회는 다니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 세리처럼 출교시키는 거죠. 제명 출교가 되는 거예요. 비참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진실로 너희에게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용서해 줬는데, 기회를 줬는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면 나도 오케이 하겠다.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근데 네가 교회 말도 듣지 않고 그따위로 그렇게 살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 있지를 보여줘요. 이게. 응? 권징의. 그러니까 교회의 3대 표지가 세 가지 뭐였죠? 말씀, 전파, 그 다음에 성례의 시행, 그리고 권징.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파트가 교회 정치라는 겁니다. 교회 정치라는 말이 썩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이렇게 보면 교회가 어떤 형태로 구분되어 있는가 그런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이제 주인이 머리는 주인이라는 뜻이죠.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시고 성도와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지도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죠. 에베소 1장 22절 3절 읽어봅시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야. 그분은 다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 교회 정치 형태는 교황 정치도 있고 감독 정치도 있고 회중 정치도 있고 국가교회 정치도 있고 무교회 정치도 있고 장로회 정치도 있다. 이 한 6가지 이렇게 구분되는데 간략하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운분기 좀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견디기가 아주 찜질방에 온 것 같아서. 자, 한번 이제 봅시다. 첫 번째, 교황 정치. 교황 정치는 로마,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나 소위 말하면 동방정교회를 소위 헬라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 로마 제국이 나중에 분열이 되죠.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 분리되죠. 그 분리되고 그 교회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서로마에 있는 원래 로마죠. 로마는 교황이 그 동방에 있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지금 이스탄불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탄불에 있는 소위 말하면 주교를 대주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막 동로마와 서로마가 입장 차이가 다르면 서로 막 반문을 시키고 그런 교회 간에 교권 다툼이 있었던 걸 교회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교황이 대주교가 교황은 뭐 너는 막 이단이야 이렇게 파문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정치가 로마 교회나 동방정교회인데 이들은 교황을 중심으로 수직적인 체계로 되어 있어요. 교황 밑에 뭐 추기경이라든지 대주교라든지 그 밑에 뭐 주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신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계급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자신들 안에 사도들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렇게 줘요. 성경은 여러분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표현은 썩 우리 예전에 그냥 무식적으로 사용했는데 제일 먼저 나오니까 수제자의 개념이 있기는. 그런데 수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 마치 그게 계급처럼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말이지. 그러면 내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반석이다.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교회를 세운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가리켜서 초대 뭐라고 그래요? 교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컨대 교황은 절대적 군주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 여러분 중세 교회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황제가 되려 해도 누구한테 와서 허락을 받아요? 교황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황제보다 교황이 더 높아 있어요. 대표적인 그 사건이 소위 카노사의 굴육이에요. 예?
교황한테 반발했다가 교황이 말이 너 황제도 아니야 잘라버리니까 막 추운 날 무릎 꿇고 막 살려달라고 그 교황 앞에 엎드린 것이 황제가 엎드린 게 이게 카노사의 교육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 어떤 교권을 강조하는 것이 교황 정치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배하며 교회와 교리와 예배와의 정치까지 결정한다. 때문에 교황 밑에 계층적 성직자가 존재한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정치제도를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 어느 곳에도 이런 계급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아요. 베드로 수익권 수제자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평신도의 권리를 역할이라는 거예요. 은사라고 표현해. 바울은 이건 뭐라고? 계급이 아니다. 뭐라고? 달란트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뭐요? 달란트.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경우는 사도로, 어떤 경우는 교사로, 어떤 경우는 선지자로 이렇게 불었을 뿐이지 그게 계급이 아니다. 너무 위대한 거는 보세요. 생각해 보시오. 초대교회 1차 바울 2차 전쟁할 때 누가 떠나요?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죠. 그 교회를 따지고 보면은 안디옥 교회인데,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의 역할을 보면은 그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예, 바울은 부목사예요. 그것도 부목사도 막내 부목사급이죠. 근데 같이 떠나잖아요. 떠나고 나중에는 2차 전도행에는 둘이 이제 갈라지고 바울만 따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계급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청지기적 역할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한번 정치해 봅시다. 감독 정치. 이게 감리교회를 감독이라고 부르죠. 감독 정치인데 이 감리교의 감독 정치는 교황 정치하고 거의 절반 같아요. 주장하는 정치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께서 교회의 운영을 사도들의 후계자인 감독들에게 위임하셨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부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감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감독 제도하에서는 신자들의 교회 정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감독이 이렇고 저렇고 다 하니까. 하지만 성경은 사도의 직분을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신자 중에 직원을 선택하여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걸 맡기는 일을 했지 감독이 네가 마음대로 다 하라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아까 교황 정치와 같이 계급 정치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회중정치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침례교회인데 회중정치는 뭐냐면 회중이 이제 주인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회중이 주인 노릇 하다 보니까 교회가 독점적으로 특히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교회가 그 교단에 들어가도 되고 나와도 되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기 우리 지금 여기 옆에 현장 사무실 옆에 있는 다사랑 교회가 원래 침례교회였어요. 이 넓은들 마을의 침례교회였다고 다사랑 교회가. 근데 그들이 딱 바꿔가지고 지금 통합축 목자 모셔가지고 통합축으로 교단 바꿨잖아요. 회중들이 다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직원인 기원은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은 직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럼 뭐냐면 싹군이 되는 거예요. 이 월급쟁이가 돼가지고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바꾸는 그런 정치가 회중 정치예요. 그래서 교회 직원은 단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재반 일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개교의 독립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의 뭐요? 통일성도 무너지고 독단적으로 자기네들도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놀라운 거지 이게 어떻게 침례교가 어떻게 장로교를 바뀝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이런 독산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국가교회의 정치인데 이게 성공회예요. 영국은 성공회잖아요. 영국의 교회는 성공회. 독일 교회도 뭐 그 비슷하다고 봐요. 자, 국가교회 정치는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서 교회가 존재하고 사회 일부분을 간주돼요. 예를 들면 국가가 교회 직원을 임명하고 교회를 치료하고 화문을 선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월급을 주는 거죠. 성공회 사제들, 신부들한테.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독일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지. 그런 사람들은 월급쟁이가 돼버리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소위 국가교회라고 하는데 이런 교회는 그럼 어떤 모순점이 있는가? 하지만 이 제도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된다라는 성경의 근본 원리에 어긋나고 교회와 국가가 서로 독립적이죠. 서로 어떻게 견제하면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유명한 누굽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화란의 네덜란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영역 주권론을 이야기했어요. 네? 그 영역 주권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영역이 있고 국가는 국가로서의 영역이 있다는 각각의 하나님 주신 영역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누를 수도 없고 교회가 그렇다고 그 국가를 누를 수도 없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되 어떻게 해요? 견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소위 칼빈주의자죠. 이게 소위 아브라함 카이퍼는 유명한 그분이 한 이제 소위 영역 주권론인데 그런 겁니다. 그다음 무교회제 교회가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무교회 정신은 외형적 교회는 필연적으로 부패한다. 그렇죠? 이게 이런 말이 있죠. 교회가 조직이 되면 조직된 교회는 뭐요? 썩는다, 부패한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조직되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조직이 되면 부패하기가 쉽고 조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자, 외형적인 교회를 거부하는 게 무교회거든요. 필연적으로 부패하여 기독교 정신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한 어떤 교회가 유형교회, 조직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세워진 교회지 굳이 뭐 형식의 틀에서 예를 들어 넓은 들교회 이런 교회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무교회주의자인데 유명한 퀘이커파라고 하는데 이들을 가리켜 흔히 뭡니까 교회사에서는 퀘이커 교도 그렇게 표현해요. 퀘이커 교도가 진동파 뭐 이런 표현으로도 썼어요. 막 성령 신비적인 걸 하니까 막 그들이 막 소위 성령 임재하니까 막 뒤집어지고 하니까 막 또 뭐 떨고 난리가 난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퀘이커들을 진동파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그러나 이런 퀘이커 교도의 모순점이 하나 있어요. 이런 성공회가 교회가 국가가 교회를 장악하고 하는 성직 계급을 주고 월급도 주고 이런 형식적인 것에 대한 반발로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우리 각 개체가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그중에 퀘이커 교도 중에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기성교회와 같은 어떤 질서가 체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미국에 지금 퀘이커 교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면 교회를 유형교회를 부정해놓고 스스로 유형교회를 만드는 모순을 가져와 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우찌무라 간조라고 저런 거를 하나 적어놨는데 이 사람은 일본의 최고의 신학자예요. 이 사람은 무교회주의자예요. 무교회주의자. 교회가 굳이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그냥 교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으면 누가 복음을 가르쳐 주나요? 물론 누군가가 해서 전해줄 수도 있지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였던 케이프레아는 그런 말을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을 또 했어요. 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럼 자 마지막으로 6번째예요. 장로교 정치인데 장로교 정치는 소위 교회의 기본권이 성도, 신자에게 있다. 세례교인에게 있다는 말이죠. 세례교인은 투표로 뽑은 장로에 의해서 장로는 엄밀히 목사도 교회 장로예요. 그래서 목사도 교인들이 세례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세우잖아요. 세워서 청빙하는 거죠.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장로가 없는 교회를 뭐한 교회냐? 같은 장로교회지만 미조직교회, 조직이 안 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장로가 있는 교회는 조직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장로를 어떻게 세우느냐. 세례교회는 25명에 1명의 장로를 세우게 돼 있어요. 왜냐? 그들의 민의를 장로가 대변해야 되나. 그래서 소위 이런 장로교 정치를 대의민주정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성경의 원리에 근거한다. 초대교회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 1명이 비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마띠아를 제비 뽑았죠. 그리고 7명이 십자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자들, 믿음 충만한 사람들 중에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투표해서 세웠잖아요. 신실한 자들을. 이런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 한번 봅시다. 이게 7집사를 세우는 표현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온 교회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어떻게 했다고? 택했다는 겁니다. 사도가 너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교인들의 그런 세례교인, 그냥 아무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누구라 그런 거예요? 세례교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선택할. 그래서 그런 장로교회 제도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제도가 있어도 제도를 아름답게 써야 되는 것이 맞죠. 어떤 교회는 이 제도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여전히 목사가 그냥 독단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죠. 어떤 교회는 또 장로교회는 장로가 제일이다 해가지고 장로가 그 목사를 또 좌지우지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도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느냐 적용하느냐 매우 중요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교회 정체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다음에는 이제 교회 안에 교회 정치 안에 어떤 직원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항존직도 있고 준직도 있고 임시직도 있고 있는 이런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은 뭘 가리키느냐. 뭐 교회 어떤 무슨 사무실의 사무원 이런 게 아니고 교회 목사나 뭐 장로나 권사나 이게 다 직원들이에요. 교회를 구성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